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 전도 중에 예배가 무엇인지 아주 예배의 놀라운 법도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지 놀라운 예배의 계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잠깐 이 예배, 예수님이 가르친 예배 법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에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선지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진리, 뜻들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궁금한 것 한 가지를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어. 사마리아인 우리는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연락을 하시고 받으신다, 우리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연락되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어느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어느 게 맞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연락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제는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 때가 온다. 그린산에서 드리느냐, 뭐 예루살렘에서 드리느냐, 그 장소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안 받고 이제 그런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느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뭐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건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요. 자,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자,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제 그리스도가 오면 그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성전이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 교육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제자 훈련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교제도 사람끼리 하고, 신방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근데 예배는 사람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식해서 드리면 안 됩니다. 찬양할 때 사람을 보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사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들을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카운트가 만남이 예배 중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믿으세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오실 때 그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나오셔야 해요. 나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다. 예배 대상이 분명하면,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이 예배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알면 이런 기대와 설렘이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이런 설렘과 기대가 있으면요, 예배 태도가 달라져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근데요, 예배 대상을 잃어버린 순간 이제 인본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사람 앞에서 사람을 보고. 그러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예배 대상을 분명히 할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가족들하고 그냥 식사하고 할 때하고, 정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를 초청해서 대통령과 함께 참모진과 함께 만약에 만찬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태도가 달라요. 내가 존경하고 또 높은 분과 만남을 가질 때는요, 자연스럽게 내 태도나 마음가짐이나 옷차림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는 거 예배예요. 예배가 그분을 뵙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예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습도 마음도 달라져요.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연락하시고 예배 중에 영광을 나타내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늘 명심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사모와 설렘을 가지고 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의 방법을 말씀하세요. 자, 우리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래요? 24절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영이시기다. 그러니 너희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연락되고 하나님 그 예배를 보좌 삼고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 그림시사에 드리느냐, 예루살렘에 드리느냐, 어떻게 드리냐, 이런 건 다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뭐 계속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내용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나는 영과 진리로 지금 이 새벽에 예배하고 있는가? 자,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거듭난 우리의 영이 성령의, 영이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 영이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녀들만 영이 다 살아났어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죄의 성령이 떠났어요. 그래서 영이 죽었어요. 영의 기능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영이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교통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기 23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랬어요. 예배는 여러분,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영이 다 죽어 있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이제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 손으로 만질 수 없어.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나도 거듭난 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영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 그러나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자는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영으로, 영이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주님 앞에 1대1로 서서 영의 이끌림을 따라 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으로 막 이제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요,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해 주십니다. 이 자리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지만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시지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은 영으로 반응한 자들만 그분의 임재를,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안 믿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사람 의식하고, 그럼요, 그 예배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이제부터 의식하기 시작하면, 또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확신하고 인정해 드리면서 영으로 막 반응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손을 들라 하면 손을 드는 것이고,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는 것이고, 엎드리라 하면 엎드리는 것이고,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1대1로 딱 서서 주변 의식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영으로 반응하는 것. 그래서 예배도 여러분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가 너무 습관적이고 종교적입니다. 잃어버려요.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임재를 확신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또 영으로 반응해야 돼요.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내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예배가 연락되고 만남이 일어나는데, 자꾸 그 임재를 잃어버리니까, 확신하지 않으니까, 또 인정해드리지 않으니까 제 생각대로 그냥 습관을 따라서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드려진 많은 예배 가운데 가장 기뻐했던 예배가 누구의 예배냐면 다윗의 예배입니다. 다윗의 예배. 다윗의 장막 예배를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드렸던 예배의 장면을 한번 쭉 보십시오. 다윗은 언제나 영이신 하나님 앞에, 그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막 춤을 추면서 에봇을 입어갖고 막 거시기가 막 보였는지 미갈이 막 왕께서 체면도 이제 저렇게 한다를 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면전 앞에서 내가 예배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에 가지고 와서 모시고 와갖고 딱 텐트를 친 다음에 법궤 앞에서, 다윗의 법궤는, 다윗의 장막 예배는 휘장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임재 앞에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영광을 구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이게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임재 안에 영광을 나타내시고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임조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존귀와 영광을 다윗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배에 성공한 자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었어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오늘 여러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믿으셔야 돼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 임재 앞에서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면 그게 예배예요. 그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삶의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정한 예배당 안에서 정한 시간에 드려진 예배도 기뻐하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그 삶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인카운터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예배를 내 인간적인 기분이나 육이나 느낌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영으로, 언제나 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지.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성령의 사로잡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연락하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셰카이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